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시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 1-2.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상처,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 말하지 못했던 말들의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과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려면 과거에서 시선을 떼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제목,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만 바라보세요. 는 단순한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때를 향해 당신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부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일, 앞에 있는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적이고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더 큰 일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핵심적인 기독교 원칙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현재를 목적 있게 살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실질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옛 것을 내려놓는 법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과거를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믿음의 남녀들은 바로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상처, 두려움, 죄악, 심지어는 과거의 영광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살아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지만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삶을 버리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시간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치유와 성장, 믿음의 시간으로.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뒤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일이 오고 있음을 믿을 것인가?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울림을 주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영혼을 채우며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버튼을 클릭하고 매일 하나님의 새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그만 바라보는 것. 원칙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비록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독교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바로 이 신뢰가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뒤를 돌아보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 후회,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에 갇혀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과거에 묶인 채로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통, 실패, 실망만이 익숙할 때 새로운 것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겪은 일에 따라 걷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믿음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 상실을 마주하는 태도,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농부가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농작물, 가축,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위로하려 찾아갔을 때 그는 폐허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옛 이야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심지어 과거의 실수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녹아들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제자,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순절에 수천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의 삶에서 잘못된 일들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말하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비어 있고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고쳐 쓴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백미러를 놓고 앞을 보아라.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현실 속에서 이 신뢰는 단순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험받습니다. 미래의 직업을 꿈꾸지만 문이 닫혀있는 한 청년, 아픈 이혼을 겪고 더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여성,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실직한 아버지, 이들 모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실패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얻고 여성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더 큰 목적을 발견하며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힘을 얻고 곧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자신의 이해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이 가득할 때에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사.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신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실수들, 상처들, 상실들,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안으로 새로운 길들로 당신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해될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2. 용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새 일로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힌 것 같고 인생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깊은 상처에 있고 풀지 못한 감정들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가장 큰 독은 원한이고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용서이다. 용서 없이는 마음이 과거에 묶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재에 행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내리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동시에 해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집회에서 가해자, 배신자, 심지어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용서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20년 넘게 언니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배 중에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녀는 언니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이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 나를 용서해줘. 두 사람은 함께 울며 껴안았고 그날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삶 전체가 더 가볍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화해할 기회를 영영 놓쳤을 거야. 하지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이러한 간증은 용서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더 이상 되새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영혼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회개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독을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삶만 파괴할 뿐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깊고 어떤 배신은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어떤 상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치유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용서 후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들이 상처, 분노, 쓰라린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공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이십니다.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공간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더 깊이 거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겪은 한 젊은 여성 레티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스스로를 더럽고 멀고 마비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콘퍼런스에서 한 여성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레티시아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상담하며 똑같은 길, 즉 용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용서의 시험 없이 성숙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진짜 강함의 증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 인생이 정의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아프고 그 기억에 여전히 눈물이 난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을 평안함과 가벼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려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하고 자원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도 깨끗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부서졌을지라도.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며 멈춰 서 있을까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고, 젊음도, 부르심도, 결혼도, 심지어 믿음조차도 이미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이야기의 저자이시며 그분이 쓰시는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사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한 소년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것만 필요하십니다. 그 평범한 도시락은 구세주의 손에 들렸을 때 수천 명을 먹이게 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적은 것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잃어버린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잃었고 에너지를 잃었고 사람들을 잃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한때 유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스캔들로 인해 돈, 명예, 결혼,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한 그 남자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깨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빌리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뛰는 심장이 있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로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씩 인생을 다시 세워갔고 결국 재활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리더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은 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마음 하루 중 잠깐의 시간, 비록 작고 조심스러울지라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받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 도망쳐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단순한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 그러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홍해를 갈라냈고 반석을 쳤으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것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목소리도, 고통 속에서 변화된 당신의 삶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르타라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혼자 살며 집 밖을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꼈고 하나님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겐 이 전화기와 성경책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교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주며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행동은 위로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격려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적은 것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순종하는 마음의 단순함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예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목소리, 사랑, 믿음, 마음의 여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당신 자신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적어 보여도 드리세요. 약해 보여도 드리세요. 늦은 것 같아도 드리세요. 하나님은 양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헌신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곱절로 늘리시며 당신을 놀라게 하십니다. 오늘 모든 실패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지금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작은 믿음의 불씨,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희미한 희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분의 손에 올려질 때 죄조차도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작은 것은 놀라운 열매로 변화됩니다. 원칙 4.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것보다 크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인상적인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일은 항상 앞에 있다. 이 말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과거의 추억을 보존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상처를 되살리고 패배를 떠올리게 하고 이미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네가 지나온 것보다 훨씬 크다. 뒤를 너무 자주 돌아보는 것은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과거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실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이사야 43장 18-19,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일이 이미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여전히 끝난 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졌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파괴처럼 보였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다가올 것은 그가 잃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어렵고 상실을 겪고 있으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분들이 왜 다쳤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치우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당신이 잃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한 번은 엘리사라는 젊은 여성이 매우 아픈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혀 있었고 집도 준비되어 있었고 꿈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광야에 들어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었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멈췄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드리는 묵상 중에 그녀는 이사야 55장 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열쇠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주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몇 년 후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달력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 정확한 순간,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아직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20살이든 70살이든 실수와 상실을 많이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문구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11.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래는 안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단지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시선을 멈추고 다가올 것에 대비하기 시작하세요. 믿음은 과거의 기억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가올 일은 당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다시 믿음의 갑옷을 입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준비하신 것은 과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더 빠르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칙 5. 당신의 소망은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상실, 고통, 진단,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그분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평안과 신뢰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사람,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평온 속에도 폭풍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소망은 막연한 감정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실직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 아이들은 소망이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뒤 그 아버지는 뜻밖의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음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며 인생이 빈 페이지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일 2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당신이 지치고 걱정되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라면 미래는 있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힘과 용기, 믿음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참된 소망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을 살아가기 위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과거를 과거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계획을 향해 전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끝없이 설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5가지 핵심 원칙들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첫째,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로 이끄는 강력한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상기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상황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닷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 주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도 스스로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움직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믿음의 한 문장을 남겨보세요.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짧은 간증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단순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지 마세요. 곧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날 텐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손이 하는 일마다 힘을 다해 하라. 전도서 9틸륨.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의 일상, 당신이 맡은 일, 그리고 매일의 수고가 모두 헛되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나요? 삶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전 세계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바쁜 일상과 압박 속에서 그분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말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명확하며 사랑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는 종종 의무나 생존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한 강력한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며 그가 바라본 일의 관점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될 내용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주신 목적을 다시 일깨워줄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일은 너무 단순한걸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지위나 급여, 명성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이 그분이 두신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히 섬기고 있는지를 보실 뿐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빛을 비추지 못할 곳에서 빛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닿지 못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삶과 직업적 삶을 너무 쉽게 분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 안이나 기도하는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우리의 일조차도 예배의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봤고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다시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의료인, 운전사, 사업가, 교사, 주부이거나
혹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앙이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까지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무것도 작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는 성경적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며 매일의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눈을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들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워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준비를 하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일꾼이어야 한다.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 1.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사에서 3: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의무로 여깁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의 안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은 그 이상입니다. 일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하나의 소명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산을 돌보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일할 때 창조하고 조직하고 해결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 눈에는 평범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책이나 급여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심은 그 자리에서 나를 존귀하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윤리, 노력, 시간 엄수, 탁월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사나 고객 혹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가장 일상적인 일들조차도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운전을 하고, 판매를 하고, 건설을 하고,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이제 조아킴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는 시골에 사는 단순한 분으로 시립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매일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교실을 쓸고 닦고 항상 기쁨으로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어느 날 누군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을 위해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공부하러 오신다고 생각하고 청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님께 하듯 하면 우리의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정비공이든 예술가이든 농부이든 직원이든 자녀를 돌보는 엄마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충성으로 일에 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직장 환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은 험담과 부당한 압박,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지름길을 택할 때 당신은 정직을 지킵니다. 많은 이들이 일을 하는 척할 때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시간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준비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방식으로 섬기세요.
임시일이나 자원봉사조차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면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던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궁에 이르게 되었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격을 다듬고 정확한 문을 여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큰 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마태복음 25:21. 이 충성은 우리의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은 단지 근무 시간을 채우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이 영원한 것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의 당신의 태도는 어떤 이에게는 그가 읽는 첫 번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줄리아나라는 여성은 유파 긴급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근무 외 시간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과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줄리아나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고 몇 달 후 그 동료는 교회에 가서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삶입니다. 강단뿐만 아니라 병동과 사무실, 거리와 골목에서도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당신은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장은 그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름진 밭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모든 것이 지치고 고되게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넨 한 잔의 물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하루 종일 진실하고 성실하며 사랑으로 섬긴 수고를 어찌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할 때나 업무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주님께 하듯 섬길 것이다. 내 일은 사명이다. 원칙 D.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업무 속에 함께 하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 찬양 시간에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의 믿음이 교회 문 앞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컴퓨터 앞에 앉을 때도, 고객을 응대할 때도, 바닥을 청소할 때도, 옷을 바느질할 때도, 버스를 운전할 때도 함께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을 조율하거나 팀을 이끌어야 할 때, 마감이 촉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며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분입니다.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에 끼어있는 공백이 아닙니다. 일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일상 속으로 초대한다면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안드레라는 젊은 컴퓨터 수리 기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근무 시작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와 고객을 잘 대할 수 있는 인내를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오래된 컴퓨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돌아가신 회사 대표의 중요한 기록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거의 망가진 상태였고 동료들은 포기했지만 안드레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기술을 더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 후에
그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방법이 떠올랐고 위험 부담이 있는 방식이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컴퓨터를 돌려주자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겁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단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기술적인 분야, 흔한 일들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당신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일상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부, 농부, 세리와 대화를 나누셨고 평범한 인생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단순하든 복잡하든 당신의 직장 속 문제들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회의에서 방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할 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갈등이나 선택의 순간에는 분별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다듬어 인내와 정의, 친절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직장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자비의 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설교는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당신이 보이는 태도 또는 당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그 행동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테레사라는 여성은 식당에서 조리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매우 까다롭고 자주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도한 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그녀를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주방장이 따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데 당신은 왜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테레사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이 주방 안에서도 저는 그분을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방장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테레사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 사람의 행동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주방 안에서도 소란스러운 사무실에서도 먼지 가득한 작업장에서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중립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쳤을 때는 힘을 구하십시오.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5. 일이 외롭고 반복적이며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상이 의미를 갖게 되고 무게는 가벼워지며 그 여정은 믿음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 집을 나서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 삶에 함께 들어오소서. 제 일터에 동행해 주소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해 주소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결정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평범한 공간마저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원칙 3.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직장에서 빛나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팔 아래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가장 강력한 간증 중 하나이며 그 인격이 가장 시험받는 곳이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어둠, 불의, 거짓, 시기, 낙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맛을 더하고 빛을 비추며 소망과 정의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더욱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공정한지,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정직한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실하게 살아낸다면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거짓이 편할 때 진실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험담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아낸다는 것은 진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태도는 때때로 수많은 설교보다 더 깊이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는 조용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라파엘이라는 남성은 한 건축자재 매장의 매니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계산대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모두가 라파엘이 분노하며 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는 그 직원을 따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팀원들 앞에서는 자신이 그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신뢰를 쌓고 싶어요. 예수님께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이라는 일터 안에서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용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에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직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멀리 미칩니다. 혹시 질다 아주머니를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대기업에서 차를 나르고 컵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를 대하든 존중과 사랑으로 대했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적절한 순간에 건네는 한마디 격려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철저히 지켰고 작은 일에도 정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강한 신뢰를 쌓았고 결국 회사의 대표가 가정 문제로 위기를 겪던 어느 날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는 질다의 삶 속에서 다른 인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다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일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공허한 말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믿음에 대해 얼마나 말하는가 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당신은 약속한 말을 책임 있게 실천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뒷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자만하나요? 칭찬을 받을 때 그 공을 동료들과 나누나요? 아니면 혼자만 영광을 차지하려 하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압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곧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를 나누는 것, 거만함 없이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어쩌면 편법이 당연시되고 고객을 속이고 서로를 헐뜯고 뒤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문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일수록 당신의 빛은 더 강하게 빛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진리가 대가를 요구할지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진실함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친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리로 행동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자제, 포기, 충성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8. 직장에서 당신은 아마 승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승진보다도 더 크고 값진 보상입니다. 그러니 내일 직장으로 돌아갈 때 단지 업무를 처리하러 가지 마세요. 사명을 가지고 가세요. 당신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일관성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본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 빛이 되십시오. 원칙 4. 탁월함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1. 당신은 몇 번이나 어떤 일을 그냥 대충 처리한 적이 있나요? 혹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건성으로 넘긴 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도와 효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평범함과 적당주의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라는 부르심,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최고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보고서를 쓰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가구를 조립하는 일, 수업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찬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 없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 성실함, 주의 기품, 곧 하나님께 드리듯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사에서 3:23. 당신이 탁월함으로 일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탁월함은 눈에 띕니다. 그것은 기회의 문을 엽니다. 존중을 얻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 낯선 바벨론 땅에 살게 되었지만 지혜와 성실함으로 일하며 탁월하게 섬긴 결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으므로. 다니엘 6:3. 여기서 말하는 탁월한 영적 태도는 단순한 지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심껏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극적으로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탁월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목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은 카밀라라는 여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탁소에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옷을 빨고 다리고 개는 일을 반복하죠. 많은 사람들이라면 최소한만 하고 빨리 끝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모든 옷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룹니다.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접고 좋은 향까지 입혀서 정성껏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죠. 저는 하나님께 하듯 일해요. 지금 그녀는 단골 고객들이 줄을 서고 그중 많은 이들이 기도나 조언이 필요할 때 카밀라를 찾아옵니다. 탁월함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책임감과 존중, 그리고 일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충 만든 가구,
삐뚤어진 의자, 거친 문짝을 만들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기에 정확하고 정직하며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탁월하게 일한다는 것은 허영이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있든지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교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트 계산대에서 친절과 정직함으로 일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비사로서 고객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인을 돌보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탁월하게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탁월함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르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스템도 없고 시설도 낡았지만 조르지는 늘 입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편물도 꼼꼼히 분류하며 모든 주민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일부 고위직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네요. 그러자 조르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평화로운 공간으로, 지저분한 곳을 질서와 품위가 있는 곳으로, 잊힌 장소에 생명과 존귀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탁월함은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하면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좋은 평판은 귀를 열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믿음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하고 약속도 안 지키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그리스도인은 존중받고 주목받고 따르게 됩니다. 탁월함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설거지든, 문서 하나 작성하는 일이든, 사람을 맞이하는 일이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셔.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점은 탁월함으로 일할 때 당신 자신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능력이 발전하고 더욱 훈련되고 더 정돈된 삶을 살게 되며 그 열매는 삶의 모든 영역에 퍼지게 됩니다. 탁월함은 단지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것,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꾸는 것,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수고까지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원칙 5. 일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45.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를 손으로 만지셨으며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굶주린 무리를 사랑으로 먹이셨습니다. 바로 이 섬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안에서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일하는 이유가 단지 생산하고 돈을 벌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그 자체가 매일의 사역,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깊게 너그러움으로 섬길 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응대 직원이든 관리자이든 운전사이든 건설 노동자이든 의사든 미용사든 매일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종종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 깊은 상처와 지침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합니다.
상처 소독을 하고 환자를 씻기고 병동을 정리하는 것.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항상 기도하고 환자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어떤 환자는 단지 그녀의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인사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직장에서 섬긴다는 것은 또한 업무에 지친 동료를 도와주는 것,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바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 양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일터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9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떤 일을 성실히 완수할 때, 누군가를 존중으로 대할 때, 작은 물 한 잔을 사랑으로 건넬 때 당신은 예수님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터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어쩌면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작은 수고를 대신하는 것, 혹은 단순히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출세를 위해 일하라, 이겨라, 돋보여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해 일하라, 축복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일이 전혀 달라 보이게 만드는 진리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직장의 매 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말보다 더 큰 설교가 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맡은 일에 탁월함을 더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강력한 기회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명의 눈으로 그 일터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들입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데 당신의 직책도, 회사의 구조도,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주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진심을 다해 살아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누군가를 더 큰 인내심으로 대하기, 맡은 일을 정성껏 최고로 잘 해내기, 조용히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진심으로 이렇게 실천한다면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루하고 무겁기만 했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3:11.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직장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 아무도 몰라주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할 때 예배의 제단이 됩니다. 당신의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 당신은 빛과 사랑,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탁월함,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말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위대한 일들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제가 특별한 요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어떻게 일터를 살아가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댓글에 남겨보세요. 성경 구절이어도 좋고 당신만의 결단이어도 좋고 혹은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가며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매일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말씀들을 함께 받아보세요. 그리고 곧 다음 영상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길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바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예레미야 29:1.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비록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말이죠.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이고 당신의 기도가 공중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곧 이루실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함,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의 가장 인상 깊은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을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이 어떠하든 고통, 의심, 결핍, 외로움, 두려움,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대전환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을 넘기 전에 멈춰버립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포기하고 금식하지만 쉽게 산만해지고 믿지만 다시 의심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시려는 일에 당신을 준비시키는 5가지 깊은 기독교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남녀들의 삶,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영원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불태우며 하늘의 목적에 당신을 정렬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면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맞춰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매일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세요.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영상에서 드러내실 것이 당신의 영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 1.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에서 항상 이렇게 반복하곤 했습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힘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방향을 잃은 듯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명확한 표적이나 열려진 문, 빠른 응답을 통해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주제를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대나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자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벽 뒤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상황들을 정렬시키고 마치 신성한 체스판처럼 모든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느꼈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도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이거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모든 것이 반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든 보지 못하든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일 때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그렇게도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자주 사용하던 비유 중 하나는 나무의 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의 시기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보다 아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말입니다. 그 시기에는 가지가 자라지 않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겉보기에 나무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박히며 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나무가 시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나무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며 다음 계절에 꽃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이며 건설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리시아라는 젊은 여성은 1980년대 빌리 그레함의 한 집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6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완고하고 회의적이며 딸의 신앙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조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TV로 방송되는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함께 보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그는 부엌에서 멀찍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파트리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의 조용한 기도와 숨겨진 눈물이 한순간에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말하길 진짜 비밀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며 당신을 다듬고 준비시키고 모든 세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당신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늘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은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싹 트는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늘은 침묵처럼 보였던 것이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완벽한 준비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원리 2. 진정한 믿음은 항상 행동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 문장은 강력한 진리를 요약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단지 머릿속에 담아두는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땅이 불안정해 보여도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빌리에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이 주제를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기 위해 경기장을 가득 메웠지만 그는 메시지를 마칠 때 항상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믿음이 실질적인 선택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단지 의도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사라가 이미 노인이었고 자녀도 없던 때에 그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갔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꿈꾸는 믿음이 아니라 걸어가는 믿음을 존중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두려움, 의심, 망설임에 의해 지배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작을지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확신이 들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의 확신을 찾기 위해 행동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원하지 않아도 용서하고 부족해 보여도 나누며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목적지를 몰라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믿음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실천 속에서 입증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각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 다가가는 다리 위의 벽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 가정 안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 어떤 죄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의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발걸음을 존중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원리 3.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 빌리 그레함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이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진리이며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특별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빌리 그레함 자신이 바로 이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말솜씨가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보통의 남자와 여자들, 수많은 결점과 의심,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놀라운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겼으며 다윗은 들판에서 잊힌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영향력 없는 평범한 소녀였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세상을 바꾼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헌신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가장 영향력 있는 중보기도자 중 한 명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 살던 한 문맹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설교도 할 줄 몰랐고 노래도 못 불렀고 대중 앞에서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했고 수백 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그녀의 기도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강단에 서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헌신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용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학력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자신을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바로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빌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계만 보게 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리가 한 번 이야기했던 인상 깊은 간증은 사무엘이라는 17살 소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쇄해서 자신의 도시 거리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은 한 여인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약물 중독자 회복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무대에 선 적이 없었지만 그의 조용한 손은 구원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유명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용 가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헌신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순간, 완벽한 환경, 완전한 확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습니다. 가장 큰 선교지는 우리의 집, 직장,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헌신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유용해지기 위해 위대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유용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교회 사역에 봉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당신의 믿음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반영처럼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이 말했듯이 당신은 누군가가 읽게 될 유일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과거, 한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이 비범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초자연적입니다. 원리세, 순종은 감정보다 중요하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진실을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가 자주 반복했던 말처럼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빌리 그레함은 순종이 영적 성숙의 표시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과 같다고. 어느 날은 열정적이고 다음 날은 무기력하며 오늘은 찬양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오늘은 믿다가 내일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굳건히 서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며 그의 꾸준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매우 실질적인 영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성경을 며칠 동안 펼치지 않았던 적은요? 진실은 우리의 영혼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진리여야 합니다. 빌리는 어느 메시지에서 그가 큰 영적 무게를 느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고 설교했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의 믿음은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한 친구와 대화했을 때 그의 여정을 바꿔놓은 말을 들었습니다. 빌리, 너는 계속 순종해야 해. 감정은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감정이 있든 없든 순종은 계속되어야 해. 그리고 그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마음에 불이 없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아 준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상처받고 응답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베르토와 카를라라는 부부는 그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다툼, 정서적인 거리감, 거의 이혼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카를라는 기도 중에 용서하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모두 사라졌고 어떤 해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차갑게 굴어도 사랑으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로베르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카를라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말했듯이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이것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기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 두려움을 느끼셨으며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빌리는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것은 작고 큰 결정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연애, 사업, 인간관계, 재정,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의 각 선택은 하나의 씨앗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당신이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순종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계속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순종이란 마음이 지쳤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조용한 결정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리 그레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조용한 순종의 행위들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원리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을 통해 확신에 차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만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긴급함 외에 그 어떤 것도 듣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듣는 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모든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빌리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경건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각 구절, 각 약속, 각 경고, 각 본보기, 이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외에도 빌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말씀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육성은 아니지만 내면의 인상, 방향성, 깊은 확신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성령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안에서 무언가가 멈추라고 하는 느낌, 혹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진다든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진다든지, 특정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진다든지 하는 충동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우리의 감정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고 조언을 구했으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니 이리로 가라. 외적인 표시는 없어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려준 인상 깊은 예 중 하나는 첫 번째 국제 전도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큰 도약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내적 확신을 느꼈고 결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사님들, 리더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거듭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과거, 성경 지식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수많은 의견들,
압박과 요구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산만함 없이, 바쁨 없이, 오직 당신, 성경, 그리고 성령님.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끄러움과 경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침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설교에서 들은 한 문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조언, 심지어는 이런 영상 하나가 당신이 찾고 있던 정확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알아차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결코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면의 어떤 음성이나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방향 제시만으로도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원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든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귀 기울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부족한 것은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당신의 경청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두고 하늘과 연결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빌리 그레함이 평생 동안 선포해온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의 삶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5가지 깊고도 단순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진심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과의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며 걸어가고 순종하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 역시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 지속적인 순종이 일시적인 감정보다 더 강력하다는 진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 당신이 마음을 조용히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번 주에 이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원리 중 어떤 하나를 이번 주에 실천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감정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일 수 있고 혹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현실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한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당신 앞에 두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에 강력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5가지 원리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았나요?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남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세워줄 말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떠오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더 깊이 다져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